우리가 가장 짧게 헤어지고 만난 시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빵들 귤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별로 안 드셨군요. 그래도 제가 아까 빵과 귤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먹는 것보다 더 말씀을 사모함 전에 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포에서 평양까지 말씀 들으러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걸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단지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 나도 갈까? 저 사람도 갔는데 나도 갈까?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오늘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꼭 은혜 받고 참 내가 남아있기 잘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3시쯤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보고 그를 치료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그 모인 군중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기회를 하나님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시샘하는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정말 그 좋은 일, 축복할 만한 일, 이 일 가운데서도 그 일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겁박을 주죠.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라는 담대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경고를 하고 그들을 풀어주죠.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당시에 가정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걸어갔을 때 베드로 요한의 그 발걸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있던 이들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그들은 동료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이라고 해봤자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와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모르니 그거 정도 무시한다고 별일이야 생길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내들인 공의와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경고는 단순히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큰 위협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말했다가 가르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큰 위기 상면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초대교회, 이 가정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한 마음이 있다라면 두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바꿔 얘기한다라면 나누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 쪼개진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무엇을 섬기는 마음, 이것이 두 마음이라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올곧게 하나만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 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까? 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 마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기도만이, 오직 기도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름을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져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저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간절함도 같은 간절함이 있고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이쪽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쪽에서는 기도를 하는 흉내는 내지만 이런다고 될까? 이런 의심을 갖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는 계속하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보에 실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할 때 과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서툴지만 그리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지만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지라도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하나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내 마음과 함께 기도한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 마음과 하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응답받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선택한 해법은 바로 이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기도해야 된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누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라고 우리는 곧잘 얘기하곤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나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너무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동기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해라, 그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주의 종이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해라 라는 말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된다면, 같은 마음이 된다면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밤새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까,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 기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의 마음이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은 기도해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되면요, 누군가 어려움에 있을 때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기보다 내가 함께 기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눠지면요, 당신 인생은 당신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 서로 각자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각자 인생이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자꾸만 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서, 가족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과 가족은 나는 한 마음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설령 그가 잘못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가족이라면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밤새 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네 일 내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스스로에게 그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모여있는 이 초대교회 가정이 모여서, 야,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분열만 있었겠죠. 다툼만 있었겠죠. 그러나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이 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니까 더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지워지면요, 이것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네 필요를 간구해라 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자꾸만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더러운 물이 있으면 새 물이 들어와야 이 물이 깨끗한 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변화되었다, 백날 첫날 내가 얘기한다고 내가 새 사람입니까? 내가 변화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죽든지 살든지 함께 기도하는 이 마음, 이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내가 남들 목까지 더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목까지 더 기도해 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일은 그 사람 일, 내일은 내일, 아니요, 그 사람 일이 곧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보이는 게 다니까. 보이는 게 다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을 하면요, 한 템포 쉬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해도 되는 걸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은 하지 말아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한 템포 쉬었을 뿐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경각이 달린 그 상황 속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아멘. 이게 바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거나 이 핍박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 때문에 복음의 증거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위협과 고난 속에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협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기도한 곳이 진동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나 여기서 기도하는 거나 여기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건물이 흔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나태한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반드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힐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우리는 주보 안쪽 면에 한 주간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개인 기도 제목을 하더라도 이 기도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한 사람이 더 돌아오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치유받기를, 그리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들이 맡은 직분을 신신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품고 기도했더니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열려져서 예배 자리로 스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의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울을 잠깐 볼일 있어서 명절차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분을 찾아뵐 때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가, 항상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분명히 응답하신다니까요. 단지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지만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까? 저 사람 기도해도 안 돼, 저 사람 기도해도 못 나아.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소용이 있을까?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있는다면, 그 마음만 있다라면
내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주보에 있는 한 주간의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치유받을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한다라면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들이 모여질 때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더 은혜를 받았다,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기도할 때 의심이 들거든 그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주간의 공동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구 이름을 부르다가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그 사람 이름 빼십시오. 그거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의 이름이 걸리시거든 하나님, 이 사람을 이름이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괜히 마음은 없는데 이름만 쭉쭉쭉 부르지 마시고, 이름 부르시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걸리고 그러면 그 사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한 주간의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도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